잘 지내셨습니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은 노래로도 많이 나오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면서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노래로도 많이 나오고 또한 우리가 암송할 성경의 구절로 유명하죠.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좋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은요, 아이러니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법과 온갖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 안에는 바알 신앙이라 이런 우상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는 상태고 법이 무너져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운 상태였다면, 우리가 자녀들이 너무나도 이쁜 짓 하고 하면은 온갖 칭찬으로 온갖 좋은 말로 다 하죠. 그런 상태였다면 이 구절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들이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따라오고 그랬다면 이 말씀이 당연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마치 천국처럼 평안강 가운데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린 대로라 할지라도,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걸어간다는 것은 내 삶 안에 지옥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크리스 소톰이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톰이라는 사람이 거슬렸던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과 대화를 못하게 독방에 가두어라. 말만 하면, 이 사람과 말을 섞으면은 이 사람조차도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독방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방에 가두면 더 좋아합니다. 왜? 기도하고 싶어서. 혼자 있으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독방에 가두면 잘됐다, 기도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두어라. 온갖 괴롭힘과 온갖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맛봐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자 그 신하가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전도 기회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비한 힘이 있어가지고 얼마 후에는 이 사형수들도 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을 했죠. 그러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렸습니다. 결과는요,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죠. 그 옥문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로 기독교의 유럽의 가장 첫 번째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악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양과 기도였죠. 우리는 이것을 인더 갭이라고 얘기하죠. 결렬된 틈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있습니까? 죄인들로 가득 차 있죠. 감옥에는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감옥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면 그 감옥 안에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죠. 빛이 없는 어둠, 깊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았던 그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건 예배와 찬양이었죠. 기도였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죠. 신앙의 형식과 본질. 예배가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형식을 위한 형식이 되어버렸을 때, 즉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을 때 회복이 필요한 거죠. 우리 다 마하나임들이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실 때 찬양을 위한 찬양,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형식을 위한 형식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 화려하지 않는 예배라 할지라도, 세션이 하나도 없는 이런 예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본질이 있는 예배로 드린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죠. 모든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 가운데서 5대 강력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살인범, 강간범, 인신매매, 또한 별 정치범까지 다 들어가 있었겠죠. 얼마나 사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혐오스럽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벌벌 뗄 수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그 많은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손뼉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같이 따라했겠습니까? 예수를,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죄수들일 뿐인데, 아마도 추측되어지기는 손가락질하면서 귀를 막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민폐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직폭력배들은 밖에 동생 부른다, 니네 가만히 안 놔둔다, 온갖 협박도 했을 것입니다. 그 어둠과 죄만이 가득 차 있는 이 감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고 빛이 들어올 수 없었던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고랑들이 풀어지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까지 했던, 왜요? 로마의 법은 만약에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50년 형을 받았는데 20년 형만 받고 감옥에 있다가 30년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30년은 누가 책임지냐면 그 간수의 책임입니다. 간수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책임은 누구에게? 간수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법은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죠. 그 죄수를. 그러면 이 간수는요, 쇠고랑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개입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빛조차도 비치지 않았던 그 어둠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예배와 찬양을 했기 때문이죠.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땅밟기가 그거죠. 우리가 범죄로 가득 찬 한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왜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찬양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갔더라. 그래서 그 감옥 안에 빛이 임하자 어둠들이 끊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도 독방에 가두면 기도하고, 또한 사형수들과 같이 있으면 그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신기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조차, 잔인한 사람들조차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왕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끌어다가 목을 쳐라, 죽여라. 그럴 때 신하가 또 말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당한 것을 인생의 면류관으로 삼고 인생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순교했죠. 순교하면 큰 상급을 받는다고 이들은 믿기 때문에 사형당할 때 이들은 우는 사람을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이 배임을 당하고 십자가 틀에 매달릴 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얼굴에는 평강이었고, 이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놈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면서 탄식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뻐할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선지자의 노래가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원초적인 믿음의 구원이 아니고요, 삶 안에서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지다란 뜻입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살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다가 놓고 강에다 띄웠죠. 나일강에다가. 그때 왕의 딸이 건졌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저 수렁 끝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회복이 필요한 저 밑바닥에서 기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고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내 모습이 착해서, 내 모습이 말을 잘 들어서, 내 모습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착각할 때 있어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부도덕한 일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의로운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도 못할 거야,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정죄감도 갖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됩니다. 제 안에 저라고 정죄감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죄책감이 없겠습니까? 무슨 말을, 거친 말을 하나 해놓고 후회하죠. 이러면 안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 부르다의 원문의 뜻은, 원어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외치다 또는 기쁨에 와 하는 환호성, 이런 걸 의미하죠. 소리를 지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내가 너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상태라고요? 착한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선한 백성?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의 본성이죠. 인간을 향한. 내가 너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받으면, 그렇다고 예배 빠지란 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기뻐하십니다. 왜? 그냥 그 자체로. 또한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며라는 의미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지어다, 즐거워하실 것이다,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할 것이다,
또한 그 천주교와 개신교가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흥에 겹고 기쁠 때, 즐거울 때 춤을 추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착해서 좋은 자녀들이라서 아니요.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마약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그 사람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지금 이삭이가 저희 큰아들이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고 했는데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본인도 막 찾고 싶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정말 많이 얘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6살 때 성령 세례 받고 6살 때 하나님 음성 듣고 같이 기도했다고. 그 정도로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미국 가서 인본주의 교육받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 부산의 명문고인 대연고라는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 스카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완전히 그 학교가 딱 그 문화입니다. 인서울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그냥,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세뇌 교육시켜요. 네 삶의 주인은 넌데 그렇게 세뇌 교육시키죠. 애가 그 영향을 받았어요. 중고등학교를. 그런데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애가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저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떠나려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보여서 나 끄집어 드리고 아직도 이 줄을 잡고 있게 만드냐고. 하나님 떠나려고 할 때마다 왜 주변에 또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손을 놓으려고 할 때마다 또 가느다란 또 줄이라도 잡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물어봤대요. 근데 한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이 말에 아이가 그냥 마음이 깨졌어요.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나 그냥 네가 좋아. 그냥.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는요, 자녀가 뭘 잘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이 없어도 그냥 좋고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냥 네 존재 그 자체로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으면 어떻습니까? 흥얼흥얼 노래를 부릅니다. 이삭이도 그랬지만 노아도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어렸을 때 다 그래요. 커가면서 그것을 잃어버리죠. 흥얼흥얼거리는 걸. 화장실만 들어가면은 혼자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두 아이가 다. 지금 노아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노래를 만들면서 막 불러요. 가사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쁘면은 그냥 해피지 그 자체예요. 요즘은 또 기타를 배우거든요. 집에서. 띵까띵까 기타를 계속 칩니다. 기타를 치는데 벌써 일주일 됐는데 코드를 너무 쉽게 잡고 두 곡을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세상 가요 부르는 것보다 요즘은 한 번도 찬양 부르지 않던 애가 기타 배우면서 혼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 흥얼흥하면서 기타를 치더라고요. 그 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음도 이상하고 가사도 잘 연결이 안 되지만 사람이 너무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도 보좌에서 노래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를 보시면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냥 두 팔 딱 이렇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권위 있게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손자가 노래를 부르면은 다 틀리고 다 틀려요.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노래 못 불러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한다 하면 손뼉 치시죠. 막 안아주고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하죠. 너무 잘했어 하면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잘한 게 아니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진심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면 노래가 터져 나오실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마치 거룩한 스토커처럼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눈을 바라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려우면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정면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마주 보시면서 우리도 그분의 눈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관계라고 할 때는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밑만 바라보고 눈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때 시험이 들어서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노래할 때 나도 너희 때문에 노래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죠. 근데 우리가 청년 예배 또는 주일 예배, 내가 찬양팀으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나만 하나님께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함께 손뼉 치시면서 함께 노래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은 예배 임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은 연인 간의 모습도 아니고요, 부모가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볼 때 그 눈빛입니다. 그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말을 안 해도 그냥 잠잠히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감이 몰려들 것입니다. 여기 와서 성도님들 저한테 너무 자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노아가 늘 예배 때마다 제일 뒷자리에 앉거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오후 찬양 예배 같이 와요. 그리고 뒷자리에 꼭 엄마 옆에, 제 옆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다가 야 이리 와 하면은 쪼르르 달려와서 내 옆에 딱 앉습니다. 사춘기인데도.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않고 노아를 이렇게 바라보면 성도들이 그걸 다 보잖아요.
목사님 너무 애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 눈빛이 그냥 평소하고 틀리대요. 바라보는 눈빛이 그래 틀리답니다. 사람들도 다 알죠. 제가 노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행복감이 뭔지 압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송이야, 우리 주한 형제 바라보면서 행복감이 많았어? 우리 저 성가봐. 또 누가 있나? 행복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의 송정해수욕장에서 어린아이가 서 있는데 한 아버지가 반무릎 상태로 아이의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눈높이 맞춤을 하고 있던 그 환상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의 눈빛이었어요.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인데 막 눈에 띄게 막 큰 소리로도 외치고 요란스럽게 사랑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소리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요란스럽게 소나기가 오고 또 폭풍이 불듯이 쏟아지는 그 은혜만을 바라봐야 겨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90%는요 소리 없이 내리는 은혜입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가 요란스럽게 내리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더 깨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더 들어가면서 소리 없이 내리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대부분의 은혜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죠. 해를 주신 것, 공기를 주신 것, 물을 주신 것, 소리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죠.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요란스럽게 다가왔던 그 은혜 외에도 내가 평소에는 못 느꼈지만 소리 없이 내 주위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은 노트에다 적어보시고 주님 앞에 기념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시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나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서 각자가 우리가 그날 전체를 설교를 한 3분 정도로 짧게 하고 그냥 그 예배 시간 전체를 여러분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노래를 부르든지 시를 적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 그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화의 종류들이 있죠. 그 수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가장 못하는 것 노래 음치라면 내가 노래를 제일 못 부른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노래로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기타를 좀 배웠는데 내가 못 친다. 그럼 못 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렇게 10명, 15명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씩 나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타이틀을 정하죠. My Song, My Story. 성경 찬송가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이 있죠. 그 부분이 영어로 My Song, My Story입니다.
나의 노래이고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이템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한 번쯤은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4층에서 우리끼리 한번 나는 이걸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소리 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고통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고통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내 삶의 가시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자기 몸 안에 가시가 있는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하죠. 눈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몸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 안에도 가시 같은 것이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얘기하죠. 이것만 없으면 목회자로서 더 파워풀할 텐데, 내가 만약에 키만 컸으면, 내가 만약에 머리가 조금만 덜 벗겨지고, 내가 만약에 외형적으로 외모가 좀만 더 호감이 있었다면 난 날아다녔을 텐데. 저 평소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외모만 좀만 더 호감이 있었다면은 야, 나 진짜 날아다녔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습관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가시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일부러 관계를 안 좋게 하신 건 아니죠. 근데 관계가 안 좋은 것도 꺼림칙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하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관계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품기 위해서입니다. 리더에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게 영향력이기 때문에. 우리 뱃속의 맹장,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맹장 수술로 맹장을 제거한 사람은 우주 여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맹장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문제에 닥칠 때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악하고, 우리보다 더 우상숭배하고, 우리보다 더 음란하고, 우리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 더 멀리 갔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까지 너희를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 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비교당해지고
또한 정죄감이 찾아온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옆분에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또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이 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